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을 닮고 싶으십니까? 또 혹은 자녀들에게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인물처럼 크길 원한다 라고 하는 인물이 누가 있으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윗이라고 대답하실 거고요. 눈치 없으신 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걸 대답하실 겁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참 본받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고 때로는 존경하기까지 하는 인물을 이렇게 손에 꼽으라 하면은 모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단연 다윗이 상위 순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바로 세운 자, 또 참 지혜로운 왕,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솔로몬의 아버지, 또 성전 건축의 기틀을 마련한 왕, 여러 가지 수식어들 붙을 수 있고 또 그가 행한 행적과 결과들을 가지고 나도 저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왜요? 또 다윗이 누구를 물리칩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영광되이 드높이는 이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내 자녀들도 다윗처럼 컸으면 좋겠다 해서 간간히 보면 이제 실제 자녀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거나 다윗 이렇게 짓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좀 아닙니다. 왜냐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닮고는 싶은데, 다윗의 믿음,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것들을 참 본받고 싶고 닮고는 싶은데 다윗처럼 살아라 라고 하면 참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다윗처럼 살게 된다 했을 때도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윗처럼 고생하면서 사는 건 조금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업적과 결과만을 놓고 다윗을 보면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인데요, 근데 그 다윗이 그 다윗 왕이 되기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다윗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고생이 줄을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처럼 살아라 했을 때는 참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처럼 고생하게 하시고요, 다윗처럼 기름을 부으시지만 실제 왕이 되기까지는 십수년의 세월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나는 그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사울 왕에게 핍박당하고, 창에 꽂혀서 벽에 박힐 뻔한 위협도 당하고, 부인도 잃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갈 위기도 얻고, 광야를 떠돌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인생들을,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시고요,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한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는 초석으로 쓰는 그런 왕으로 다윗을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신앙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는 다윗 같은 험난한 삶, 고달픈 삶 살고 싶지 않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또 사역자로서는 다윗과 같이 쓰임받고 싶고 다윗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것이 다윗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아서 아시겠지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버리시겠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이제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에 지난 시간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좋은 것들, 짐승들을 취하여서 전리품을 취하여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인기를 얻고자 했던 성공 같은 실패를 거둔 사울이었지만,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장의 사울을 폐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다음 왕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은 16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볼 텐데요, 사무엘을 이제 조용히 부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울 왕이 모르게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 왕으로 선택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사울을 바로 폐위하지 않으시고 또 다윗을 바로 기름 부은 다음에 사울 세우듯이 다른 12부족, 그 12지파들을 다시 소집해서 이제 이 다윗이 새롭게 세워진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바로 빠르게 사울을 교체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요, 왕으로 세움을 받고 십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왕으로서의 그 기틀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또 암몬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사울을 인간적인 왕으로서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전공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도 생겨나고 사울 자신도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지난 시간 15장에서요 사무엘이 와서 그의 폐위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30절에서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위신을 높여달라. 내가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경배하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좀 구할게요. 제가 천식이 왔어요. 감기가 깊어져서 천식이 와서 찬바람을 마시면 기침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더우실 텐데 다 끄지 마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직접 오는 것만 한 대만 꺼주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날이 많이 더우신데 저 때문에 끄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거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점점 그래도 약 먹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처럼 이제 사울이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그 선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의 모습을 이미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을 강제로 폐위하게 되면 사울이 그것을 저항하게 될 것이고, 또 그를 따르던 장로들이라든지 무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나라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교체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법 빠른 속도로 사울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죠. 세 가지의 무리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가 어떤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에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직 왕으로서 온전히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에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올바른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왕권을 교체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십수년에, 보통 한 15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십수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움 받고도 전 이스라엘 나라를 다 통합하기까지는 또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20여 년이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진정한 왕으로서 세움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만들어 가신 것일까요? 우리가 다윗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받고 싶은 인물, 닮고 싶은 인물, 우리 자녀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다윗에 대한 영웅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을 마치 영웅처럼 여깁니다. 물론 영웅이 맞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정말 영웅시되고 정말 다윗 자체가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인물이어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3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을 찾습니다. 촌동네 베들레헴에 들어가고 그 이새의 집안에서도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아들을 찾아내십니다. 사실상 발굴입니다. 흙 속에, 그 진흙 속에 있는 진주, 조개를 캐고 그 조개 안에서도 그 진주를 마치 꺼내는 것 같은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 이후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이후부터 뭐 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입니까? 그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기름을 부을 때 이제는 사울처럼
외모를 보지 말래요. 사울은 뭐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사울이 키가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거의 2m에 육박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크고 준수한 외모였어요. 그래서 사울의 외모를 보면 누구나 다 저 사람 왕 될 만한 외모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하세요? 중심을 본다, 나는 외모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굴 찾으신 거예요? 다윗을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바로 세워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이 될 만했느냐예요. 정말 왕이 될 만큼 사울을 제치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정들 중에서 그 총동네 베들레헴, 그리고 그 이세의 집안에서도 그 위로 7명의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7형보다 더 뛰어날 만큼 중심이 있었을까? 그것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의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13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그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기름 부으신 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해요. 다윗을 영웅시하는 것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다윗이야. 왜요? 다윗은 그만한 어떤 그 바탕이 있었고 준비됨이 있었는데 난 다윗과 같지는 않잖아,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고요. 다윗은 다윗이니까 나는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요,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당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도 아들이 8이나 있으면요, 8번째 아들은 사실상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고요, 사실상 노동력으로밖에 치부되지 않는 그 정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촌동네 아주 작은 마을에 사는 집안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걸 증명하는 게 누구예요? 이새가 7 아들을 사무엘에게 다 선보이는데 마치 아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죠, 막내 아들이.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아들이 이게 답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아들을 다 데려와서 나에게 선보여라, 하나님이 너희 집안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왕을 세우실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 생각할 때에 이게 아직 어리기도 어리고 그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주권적으로요. 우리가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도 보았습니다. 사실 사울도 별 볼 일 없는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울을 선택할 때에도 그 왕을 선택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다윗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마치 다윗은 영웅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자였고 그가 어려서부터 심성에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타고 태어났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냐보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에 주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택하셔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같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역사에 이름 한 줄 나오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이세이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도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아무도 생각지 않던, 아버지조차 인정해주지 않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이날 이후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영웅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도, 각각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다윗과 같이 우리를 쓰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로 얼마든지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요, 오늘날 현대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오늘날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만들어 가세요, 왕으로요. 근데 이 왕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정치적인 능력, 군사적인 능력, 왕으로서의 능력을 만들어 가시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영웅시키지 말자, 물론 영웅성으로 있고 그가 정말 뛰어난 인물이지만 우리가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그 손길과 일하심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리고 여전히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우리도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 다윗처럼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고 그 이스라엘 나라로서 왕으로서의 세움받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울 개인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 개인은 어떻습니까? 망해가는 인물이에요. 실패해가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심 속에는 어떻습니까? 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바라볼 때도 어떻습니까? 사울 개인의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잘못 반응했던 사울의 반응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을 볼 때에도 우리는 같은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윗의 반응, 그 반응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사울의 교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했지만 다윗의 순종과 순응, 다윗의 경외함은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오늘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 번씩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과정도 매우 세심하고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이끄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무엘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슬펐다고 얘기합니다. 1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6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첫 번째는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단순히 사울 개인을 향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교체할 때의 그 마음, 이스라엘의 안정을 도모하셨던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사무엘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한 것처럼 그려지지만 사무엘이 사울 개인을 위해서 슬퍼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슬퍼했던 거예요. 아직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음 왕인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슬퍼하지 말아라. 왜요? 베들레헴에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두었다. 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세밀하게 지목하십니다.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을 위치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무엘을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으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과정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13절부터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요? 사울이요. 분명히 다윗을 무엇으로 기름 부었습니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게 아니잖아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시면 누구예요? 그는 왕인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거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순리적이지도 않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는 방식입니다. 왜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게 뭐예요? 혁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 왕을 세우는 거예요. 혁명이에요. 그럼 그 혁명의 주체가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이 가장 피해야 할 인물이 누굴까요? 1순위로 피해 다녀야 할 인물, 사울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이죠. 누구를요? 다윗을요. 왜요? 나를 칠 반역자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도 사울은 이미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15장에서 봤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뭐래요? 나를 위해서 장로들 앞에서 나의 위신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왕으로서 왕권을 인정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사울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이죠. 그리고 다윗은 누구는 다 만나도 누구는 피해야 돼요. 12지파의 장로들이라든지 유력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은 다 만나더라도 사울만큼은 피해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치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인 어떤 그 지식으로 보면, 지혜로 보면 사울만큼은 피해 다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장 먼저 만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왜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장 피해야 되고 가장 깊이 해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게 만들어 가시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처럼 여겨지는, 가장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대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섬기게 하세요. 오늘 다윗이 사울을 만난 이유가 뭐죠? 사울에게 악신이 들립니다. 근데 이 악신이 어떤 악신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미쳐요. 15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누가 부리는 악령이래요? 신하들이 보더라도 알겠대요. 이게 사울 왕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이 저주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리게 해서 미치게 만들고 신하들이 조언을 해요. 누구를 붙여달래요? 의사를 붙이거나 제사장을 붙이거나 사무엘을 부르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부르래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부르래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악령이 들렸는데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기타 잘 치는 사람,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보내서 그 사람을 연주하게 하재요. 좀 희한한 방식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끄심 속에 또 세밀함이 뭐예요? 그 신하 중에서 한 소년이 누구를 천거합니까? 다윗을 천거해요.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인데, 강조하죠? 이새도 인정하지 않던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왕궁 안에 있던 한 소년이 다윗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금증이 드시지 않나요? 전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왕궁 안에 있는 한 소년이 다윗을 어떻게 아는 거야? 사무엘도 모르던 아이인데, 심지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아이인데, 철저하게 누가 계획하신 거였기 때문에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불러드립니다. 아니, 사울도 뭘 한다고, 다윗이 뭐라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한 소년이 천거한다고 해서, 추천한다고 해서 뭘 믿고 그를 불러드립니까? 불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가서 연주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평안해집니다. 그에게서 어려운 일들이, 그 악신이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사랑하게 돼요. 사울이요. 가장 원수 삼아야 되고 가장 제거해야 될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사울은 심지어 어떻게 돼요? 다윗을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신뢰하며 그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시로 악령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게 하고 사울을 어떻게 하게 해요? 섬기게 해요. 다윗에게.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첫 단추부터 가장 어려운 레벨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가장 힘든 사람, 가장 깊이 해야 될 대상,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섬기게 하세요. 그와 싸우거나 그와 대적하거나 그와 논쟁하거나 그를 막 지도하거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를 섬기게 하세요. 수금을 타임으로 그를 도와주게 하세요. 긍휼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보낸 이유가 뭘까요? 왕이 왕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두 번째 왕,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갖춰야 될 자질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눈이 뭘까요?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무엇으로 여기게 만듭니까? 섬김의 대상, 왕을 왕으로 보게 만들고 그를 긍휼하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원수와 같고 가장 깊이 해야 될 사람, 가장 고쳐줘야 될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출중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 사람을 올바르게 보는 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 태도를 갖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첫 번째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대할 때, 또 그가 섬겨야 될 사람, 또 그가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는 누가 보더라도 원수처럼 여겨야 되는 사람에게서조차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길 원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목회자가 되면서 동일하게 겪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를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다른 눈으로 많이 보게 되냐면요, 정치적인 견해가 나와 다를 때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반목하거나 싸우게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게 돼요. 생각이 다르게 돼요. 근데요,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랑 다르게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뉴스 다 챙겨보고 정치 기사 다 챙겨보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 대선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면 또 제 정치 성향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버리시니까요. 정치 성향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때 대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대통령이 안 됐어요. 그 다른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전에 섬기던 교회죠, 성도님들 대다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대통령이 되는 게 싫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대선 끝난 다음 날 성도님들이 막 서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됐다. 이제 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누군지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원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누구였을까? 이전 대통령일까? 전전 대통령일까? 생각하지 마세요.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도 더 됐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싫어요. 제가 그때 사역자였거든요. 전도사였거든요. 아니, 성도들이 저 대통령이 당선된 거에 대해서 왜 기뻐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인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대통령이 돼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막 따봉을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서로 대선 끝난 다음 날, 그 주에.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마치 원수를 만난 것처럼. 근데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기뻐하는데 너는 왜 슬퍼하고 싫어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치적으로 그 대통령은 아닙니다. 근데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분들이 마치 이제 나라가 잘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면요, 그와 내가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지지하는 게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너의 성도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가 지금 뭐예요? 기뻐하잖아. 근데 너는 왜 미워하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단순한 이유예요. 뭐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내 자신이 너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지지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나와 의견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 자체를 사랑해야지, 그 자체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울에게 왜 보내셨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사실상은 원수예요, 원수.
숙적이고 정적이에요. 사울이 망해와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나와 의견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이익과 불이익이 완전 정반대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사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섬기게 하세요. 알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너와 이익을 같이 하거나 불이익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비록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지만 다윗, 너는 사울을 섬겨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다음 왕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성화의 과정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니까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사울에게 보내신 거지. 정치 얘기만 하니까 안 좋을 것 같아서 종교적인 얘기도 할게요. 제가 또 있어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한날은요, 저희 교회 앞에 신천지가 보내는 신천지 홍보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뗐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장로교회 교회, 이 정상적인 교회에다가 신천지 홍보물이랑 포스터를 떡하니 붙여놓고 가는 이런 모렴치한 사람들은 누구야? 이러고서는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무실이 그때 당시에 사무실이 정문을 마주보는 이 사무실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누가 붙이고 가는지 CCTV도 돌려보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는지 계속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쯤 보고 있는데 어떤 나이가 조금 있으신 중년의 여성분이 오시더라고요.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 하고 오시더니 붙이시는 거예요. 신천지 포스터랑 신천지 홍보물을. 이때다! 잡아야지! 그리고 제가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붙이고 그분은 빠르게 이렇게 막 가고 충청걸음으로 가시는데 제가 뒤를 막 가서 선생님, 잠시만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사역자니까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마음에는 막 화가 막 일어나는데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뒤돌아보시는데 마치 우리 교회 권사님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당황했어요. 얼굴이 너무 선해요. 인자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처럼요. 그래서 화를 막 내려고 마음이 먹었다가 그래도 어른이시고 여성분이시고 또 권사님처럼 이렇게 인자해 보이시는데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붙이셨나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막 이게 기성교회가 지금 타락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이분의 말을 잘 들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그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성교회에 타락한 것들 이런 거 저런 거 막 얘기하시면서 결국에는 신천지로 와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을 더 걸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원래는 교회를 다니셨나요? 다니셨대요. 원래는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고 서울에 있는 큰 순복음교회에서 권사까지 직분을 받으셨던 분이래요. 제 눈이 틀리지 않았어요. 인상이 딱 권사님 인상이셨는데 진짜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서울의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비리가 있고 목회자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한동안 안 나가다가 신천지 다른 친구가 자기를 신천지로 이렇게 인도하는 걸 받고 신천지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국률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다가 신천지의 꾀임에 빠져서 글로 흘러 들어가시게 되었구나. 원래는 권사의 직분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서서, 교회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위치예요. 그 위치에 서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은 또 아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러면 총재님도 좀 만나보시고 거기서는 좀 집화장이라도 좀 하십니까? 이렇게 아는 정보를 총동원해서 막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뭔가 아는 용어가 나오고 자신의 그 신천지 신앙을 마치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막 이야기를 더 막 꺼내놓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10분, 20분 대화를 하다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전도사님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좀 전화를 드리고 싶다,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다.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밥을 먹재요. 근데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들러붙기 시작하는 걸 알거든요. 신천지가 총동원해서 이 사람을 꼬임하기 위해서 총동원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시라. 지난번에 포스터 붙이고 간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 아시죠? 그 교회로 오셔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제가 밥을 사드리겠다. 근데 거절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 연락이 왔는데 비슷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은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 박 목사님 신천지에 빠질 뻔했네, 이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뭘 봐야 합니까? 우리가 이단을 생각하는 마음이 뭐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원수처럼 여기지 않나요? 상종도 못할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들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아둔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나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시각은 무엇일까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길 원하는 사람들, 그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대다수가 기성교회에서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만희가 죽고 신천지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이단에 빠졌던 우매한 무리들, 정죄하고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올 자리가 있나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생겨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그걸 가르치시려고 사울을 옆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가장 먼저 아직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떠한 그런 교육이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도 못한 우매한 상태이지만 그에게 누가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위험해 보이고 가장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의 옆에 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옆에 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 가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될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품게 하시려고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가게 하시는데 성화의 과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눈을 갖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요. 정죄를 해요. 저 사람을 될 사람, 안 될 사람, 이단에 빠졌던 사람, 나랑 정치적으로 이념이 다른 사람, 내 이익과 반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 어떻게 합니까? 재단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품고 저 사람을 밀어내야지, 여기까지는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저 사람은 안 돼, 이 부류부터는 안 돼, 신천지부터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 마음을 깨뜨리길 바라세요. 신천지라 할지라도,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게 하신다는 것이,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배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 적용이 어디로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제 보잘것없는 경험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갖자는 것이에요. 직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상사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원수보다 더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원수보다 더한 자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닌가요? 어찌됐건 어딜 가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은 내 주변에서 왜 그렇게 떠나질 않죠? 없어지질 않죠? 없어졌다 싶으면 또 나타나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성화의 과정이에요.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과정처럼. 다윗이 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원수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요. 그리고 사울에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추격을 당해요.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사울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곁을요. 맴돌아요, 항상. 왜 그렇게 맴돌게 하실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사울을 섬겼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한 번은 자고 있을 때. 둘 다 다윗이 사울을 그냥 한 칼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두 번 다 죽이지 않았던 것은 오늘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조심시킵니다. 아브넬 군대 장관에게 아이 사울 보필 제대로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사울이 죽지 않게 하는데 더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결국엔 이러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원수인데, 나와 맞지 않는데, 나와 직장에서 부닥치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나와 이렇게 늘 각을 세우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울에게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직장으로요, 우리의 가정으로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요. 그리고 누굴 만나요?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원수가 아니라 뭐예요? 왕이에요.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마음으로 그를 치유하고 올바로 세워줘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